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행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고별 종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고별 설교를 하셨고, 또 네 번째로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중에 우리가 그 중에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던 마리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으로 가셔서 한 번 더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고별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잡히시는 날 직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고난과 순환이 시작이 되는 성금요일이 내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이 다섯 번째 예수님의 행정은 이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웠을까?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최후의 만찬은 바로 유월절 잔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부터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최후의 만찬이 보니까 뭘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19절에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잔치가 바로 유월절 잔치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은 다 죽으리라라는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떨어져요.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이 이제 다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사건. 그런데 이 애굽의 왕, 그 바로의 첫째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권력이 없는 자, 모든 애굽에 있는 초태생, 사람이든 동물이든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 장자의 멸망을 재앙에서 모두 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어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뭐냐? 1년 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이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이 유월절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불러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패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스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파스카라고 불리우는데 이 모든 뜻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만큼이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이 애굽의 온 나라에는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했겠죠. 엄청난 비명소리, 얼마나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초태생이 죽었으니, 장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고 백성들은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을 명령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희망의 날인 겁니다. 그럼 오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을 왜 마지막에 하셨을까? 여러분, 유월절이 아까 말했던 걸 뭐라고요?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지키면 너희들에게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최후의 만찬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저는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나는 아니죠. 22절에도 각각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한마디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을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최후의 만찬 12명의 제자가 다 있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죠. 라는 함께하는 12명의 제자조차도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지 못했다라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믿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언제든지 불리한 일이 일어나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이기적인 믿음, 개인주의 같은 믿음,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이기적인 믿음 때문에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판다고 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뭐 돈 받고 예수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든지 나에게 이로운 이익이 있으면 주의를 빠져버리는 사람들. 언제든지 나에게 불리한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잠적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언제든지 나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팔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잔치라는 의미를 담기기 위해서 이 유월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앙이 넘어간다. 그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이 지방에 발라야 하지만 그 재앙이 넘어가요. 그러면 뭐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하나의 동물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 어린 양이 희생을 해야지만 그 재앙이 넘어간다면 지금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어린 양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제자들이 문지방이 어디겠어요? 믿음의 잔에 바르고 믿음의 마음에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가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
내 몸과 내 피를 너희들이 마시고 그 몸을 기억했을 때만 재앙이 넘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최후의 만찬의 의미, 제자들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를 발을 씻어주십니까? 감당치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진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 내가 없으면 이 제자들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며 꼭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 이 부탁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감람산에 가셔서 한 번 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13장부터 쭉 나옵니다. 16장까지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고별 설교하셨을 때 가장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의 주제가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하셨던 당부였으며 부탁이었으며 마지막 백성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직 이기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더라도 아니야. 주님은 불명없이 세상을 이기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부인해 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31절부터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가 딱 등장해. 이게 참 성경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게 순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고 오늘 본문은 안 났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발도 씻어주고 감난산에 가서 마지막 사랑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배신하는 이야기가 등장해.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는 또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까지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부인 안 했는데도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그제서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하고 이런 무능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이 모든 제자들, 수많은 백성들이 재앙을 넘어가겠구나라는 인류의 대속죄인 십자가의 은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 발을 씻겨주고 설교 다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제자들이 곧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나마 요즘 세상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기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특히 오만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알라를 믿는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순간 그냥 직결 처분해버려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오만으로 선교사를 갔는데 들어갈 때 입국 심사에서 선교사라는 게 밝혀지면 바로 추방해요. 또 안에 몰래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는 바로 직결 심판, 사형까지도 가요. 그래서 오만으로 선교사 가시는 중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직업이 그냥 사업, 비즈니스, 이름도 자기 이름 안 써요. 그만큼 뭔가 숨기고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끔 예수를 전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정말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죠. 오늘 이 5번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런데 우리는 목숨이 최고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목숨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목숨을 내어줄 만한 믿음이라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내가 뭔가 힘들면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올까? 목숨까지도 내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그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이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이제 마지막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안 되겠다. 이들은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성령이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피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모습. 그때 겟셋만에 기도하러 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그것도 습관에 따라 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보여주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은 늘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자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사명을 끝까지 안수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셔서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수많은 고난과 순환과 고통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도 버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절규.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이
부족한 제자들, 이 수많은 백성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이웃들에게 조금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앞집 사람과 그냥 언수지간으로 살고 윗집 사람 좀 층간소음 있다고 찾아가고 멱살 잡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는 왜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예수의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오직 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더라. 왜 그런 소리가 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라는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우리도 언제든지 궁지에 몰리고 손해가 조금만 오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날뛰면서 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나 한 사람부터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그 고난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나부터 잘하면 돼요. 야, 너 때문에 욕먹어. 너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 핑계보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변해지면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늘 보낼 때마다 그런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을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또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배신할지언정 우리는 지금도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배신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이 5번째 행적,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잔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월절 잔치는 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지만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나의 피가 곧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배신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내일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이제 잡히셔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주님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또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여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